마태복음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여기 보면 다말입니다. 이 여자는 유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입체적이란 말이 뭐냐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혹은 나쁜 면에서 좋은 면으로 변화되는 이런 입체적인 인물의 모양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사람이었었는데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점차 나쁜 모습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이게 어렵죠.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근거털이범이 있었습니다. 너무 근거를 잘 털어서 미국에서 소설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그래서 증거를 안 남겨가지고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형사가 보니까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꾸준히 찾아나갔습니다. 근데 이 근거털이범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주 시골에 정착을 해서 교도소에서 배운 실력으로 이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이런 걸 하면서 그 지역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의 딸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되니까 자기 옛 친구에게 야, 내 장비를 다 너한테 줄 거다. 난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집안의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물건도 사고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가방도 이제 갖다 주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길에 우연찮게 은행에 들어가게 됐어요. 은행에. 유지니까 그 은행에 가서 구경도 하고 아이들도 구경하다가 실수로 한 아이가 은행 금고 안에 갇혀버렸어요. 이 은행 금고 안에 갇혀 있는 아이가 이거 금고를 열 방법이 없죠. 또 긴급하게 잠겼기 때문에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고쳐야 된다, 전문가가. 그때 이 사람이 전직 근거털이범 새신랑이 그 근거를 다 열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고 나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형사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를 만나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네가 다 보지 않았냐? 할 때 그 형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은 모른다. 내가 아는 사람은 변화된 너밖에 없다. 물론 소설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출생을 좀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에 심지어 개천에서 용이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개천으로 돌아온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그런 말들의 핵심이 뭐냐면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도 따지고 보면 레아라는 여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사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에 그게 다 눈에 보이죠. 우리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미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왔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형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0명이죠. 1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 저 녀석 죽이자. 저 녀석 죽이자. 근데 놀랍게도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아이를 죽이자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야, 우리가 차라리 팔아먹자. 팔면 돈이 되고 유익한데 저 아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자기 제일 큰 형은 구덩이에다 넣어놨다가 몰래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다는 그게 아니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되지. 물론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인데 우리가 뭐하러 죽이냐. 팔면 되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회색 분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유다가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자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은 물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긴 했지만 거기서 얻은 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지방 간의 결혼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뭐였냐면 신앙 가운데서 결혼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먼 곳에서 아내를 얻어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냥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 동화돼 버렸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지역 사람들하고 참 가깝게 지내고 이게 얼마나 좋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앙 안에서 보면 세속화된 겁니다. 세속화. 그래서 유다라는 삶을 가만히 보면 아주 평상적이고 조금은 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넷째 아들. 그리고 어떤 일의 결정을 할 때에 정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또 삶 자체를 그냥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다말이라는 이 여인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은 사실은 자기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이라는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엘이 죽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니까 엘이라는 사람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에게 주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형의 대를 이은 다음에는 평생을 그 여인을 책임지는 게 이게 형사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 오난을 어쨌든 형의 대를 잇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결혼 생활 유지하고 뭐 자식을 낳아도 이건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스로 피임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형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역시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들이라고는 이제 막내 셀라밖에 없는데 이것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줘야 되는데 줬다가 그 아이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에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향이 딥나에 가가지고 그냥 정말 불행한 여인으로 살 때에 유다가 자기의 양들이 그쪽 지역에 있어서 항상 있는 건 아닌데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양의 털을 깎는 추수를 하려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딥나가에 있던 다말이 소위 말하면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꾸미고 유다를 만납니다. 이게 또 웃기는 얘기예요. 왜 웃기는 얘기냐면 이 유다가 만난 이 여인은 우리가 말하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 종교의 신전문, 소위 말하면 에나임문이라는 데인데 여기 뭐냐면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무녀 같은 겁니다. 무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단순히 여자를 탐해서 다말을 만났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 이미 유다는 이 사실 그 가나안 종교에도 약간 종교 혼합적인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무녀와 같았던 다말, 물론 다말은 꾸민 거죠. 가짜죠. 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에 다말이 얘기합니다. 뭘 주겠냐 하니까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너에게 내가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줄 텐데 그 대신에 지금 줄 게 없으니까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 맡기겠다 이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원래 도장은 손가락에 끼기도 하는 반지도 있었고 목에 거는 목걸이도 있었지만 핵심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도장, 권리, 그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개인의 장신구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게 어느 지역 사람 누구 거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맡기고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런 사람 없어. 거긴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까짓 거 뭐 사람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잊어버린 셈 치자.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라. 또 그래야 또 아들 또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가면서 봐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거냐. 결국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셋째 셀라를 주지 않아서 저 여인이 저렇게 했구나. 안타깝지만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스 또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신기한 일이냐면 유다가 잘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너에게서 홀이 나올 것이다. 홀. 7위대의 지파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은 나중에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위대한 인물이다, 이게 아니에요. 유다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처음서부터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바르게 의롭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형편없을 때 택하셨어요. 그러면 유다는 평생 형편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럼 택함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유다를 조금씩 변화시킨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다말이었습니다. 야, 내가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에 이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이 유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가문을 잊게 하시는구나. 자기 가문을 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만나는 데서 나타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의 음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소위 말하면 양식을 얻으러 간 거죠.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다 주고 사오는 건데 사러 갔는데 문제는 거기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보니까 이 형들이 예전하고 똑같을까? 나를 팔아먹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일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형 중에 하나인 시몬을 일종의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잡아놓고 형들은 가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보내줬어요. 가서 먹고 한 1년 이상 지나니까 또 먹을 게 없죠.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어차피 시몬은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살아든 죽어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베냐민을 데리려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 펄쩍 뛰냐면 내가 아끼는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다. 요셉하고 베냐민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인데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은 너희들 만나러 갔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지 않았냐. 그런데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너희가 데리고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그것도 애굽, 지금 시몬이 잡혀있는 애굽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안 보내요. 민기적거리다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안 가면 우리가 여기서 다 굶어 죽습니다. 간다면 만일에 베냐민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내가 그 아이를 담보할 테니까,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만일에 이 아이에게 문제가 되면 책임을 나에게 물으소서. 책임을 나에게 물으소서. 하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베냐민이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아, 내 동생이구나.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시험을 해요. 과연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잔을 갖다 넣어놔요.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베냐민이 도둑이 됐어요. 이건 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애굽의 총리의 가장 아끼는 잔을 갖다가 은잔을 훔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잡혀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셉은 잔인하게 말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이 아이만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 내가 이 아이를 너희는 이 아이만 놓고 가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충격받고 놀라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던 이 아이의 형도 없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큰일 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내가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못 간다면 곤란합니다. 차라리 나를 이 아이 대신 나를 잡아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는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전에는 큰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뭐 그럴 것이 미움받는 어머니의 넷째 아들. 별로 내세울 게 없죠. 넷째 아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인,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합니까? 왜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안 줍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대를 잇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타난 모습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때에 이미 유다는 동생들과 집안을 걱정하고 유지하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보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이르렀다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놀랍게도 아까 말씀인 것처럼 결국 유다 지파라는 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닌데 유다 지파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 가문 왕가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긴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결론 내려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요즘 같은 때 이런 말씀 드린 게 안타깝지만 참 변합니다.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가을이 오겠나 했지만 단풍이 다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겨울이 코앞에 와 있어요. 계절을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죠.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나서
다른 데는 얘기할 거 없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과 발전의 동력을 얻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러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면에서 오늘 다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잘라냈지만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고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물론 절대적인 역할은 요셉이 했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의 가문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요셉의 가문보다 유다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와 새로움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